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우호적이지를 않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나태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 교회 자체가 기독교로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로 전향하고 나서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기독교화 되었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 이성적인 발달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와 또한 미국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노인들만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인 세대가 다 끝이 나고 나면 어쩌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초대교회는 아직까지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위협을 가하면 금방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위협 속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위협을 이겨내면서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협의 한 상황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지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예수가 잡혀 죽임을 당했던 그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협박을 받게 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가르치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협박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이러한 협박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협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여서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동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 그룹이죠.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그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 그 어설픈 그룹입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았던 그러한 그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그러한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런 협박을 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듣고 그 위협을 듣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위축되고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는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처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는 거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몰아세우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하나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오며,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그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협박 속에서도, 엄청난 경고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오늘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울 용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오히려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활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오히려 생활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생활고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동안에 소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들의 소유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보면 6일이 지나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번 지나고 49년이 되고 나면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 사회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정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안식년이 되면 한 해를 쉬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되면 한 해를 쉬게 되죠. 그래서 땅이 쉬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 되고 나면 희년을 선포하는데, 이 희년이 선포되어지면 49년 동안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그것을 팔아서 팔고 그래도 삶이 어려우니까 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노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이 본래의 것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49년 동안 가져왔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옛날로 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산 것이 있으면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기 지분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전부 다가 다시 공평하게 출발을 하는 것, 이것이 유대 사회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 그렇게 선포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49년이 되고 희년이 선포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고 힘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 자연적인 희년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죠. 36절 이하에 구브로에 사는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이 유대 사회 이스라엘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었죠. 본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그만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위로의 아들이다. 야, 저 사람 참 위로의 아들이다. 늘 그렇게 사람들은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밭의 비용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의 사명은 주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한 교회가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소유들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기본 원칙은 복음을 전하는 선포가 있어야 하고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과감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